크리스마스의 뒷이야기라는 제목. 그 뒷이야기가 영어로는 The Untold Story, Untold, 이야기되어지지 않은 크리스마스의 이야기죠. Untold Story or Hidden, The Hidden Story. 히든 스토리, 그 크리스마스의 뒷이야기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또 이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는 일을 위한 그 뒷이야기에 대한 어떤 뒤에 숨겨진 이야기들이 있는지 그것을 통해서 메시지를 우리가 들어보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뒷이야기 하면은 여러분들을 어떤 숨겨진 이야기잖아요. 남이 알지 못하는, 어쩌면 누구도 알지 못하고 알려지지 않은 나만이 알고 있는 어떤 스토리, 그래서 막 흥미롭고 뭔가 나만 알고 있는 그런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뒷이야기가.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도 이제 저와 이렇게 어떤 이유에서는지 만나게 되고 또 같이 예배도 드리고 교회 공동체 생활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단순하게 어쩌다가 우연히 만났다는 것이 아니라 저만의 그리고 여러분만의 그 뒷얘기가 다 있어요. 보면은 뒤에 이야기가 이렇게 해서 내가 유 목사님 만났네. 제가 그 집사님을 만났었네. 우리 성도님을 만났네. 우리 청년을 만났네. 하는 그 어떤 알지 못하는 나만의 뒷이야기, 여러분만의 뒷이야기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잘 모르는 그리고 알려지지 않은 그렇지만 그것이 알려진다면은 내가 알고 있는 어떤 것보다도 더 중요하게 느껴질 수 있는 것이 우리 삶의 그 뒷이야기라는 것이죠. 그 뒷이야기가 사실은 더 중요할 수 있고 그 뒷이야기를 모든 사람은 다 가지고 있어요. 우리 여기 정진희 성대 어머님도 계시지만 뒷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인생이 길수록 남에게 말하지 못하는 뒷이야기. 근데 그 뒷이야기가 더 중요하거든요. 그분에게 있어서는 사실. 그런 얘기들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독일이 언제 통일한지 아세요? 독일? 1990년에 독일이 통일됐습니다. 생각보다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1990년도에 독일이 통일됐죠. 근데 여러분, 독일이 통일될 때 그 뒷얘기를 아세요? 뒷얘기? 독일의 공보 담당 정치 국원장, 그 명칭도 되게 가요. 공보 담당 정치 국원, 그러니까 어떤 그 요원 중에 한 사람이 퀸터 샤보스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의 말 실수로 한 번에 그 사람의 말을 실수했는데 그것 때문에 독일이 굉장히 급박하고 갑작스럽게 통일이 됐다는 뒷얘기를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이분이 기자랑 회견을 했어요. 기자랑. 근데 기자들이 막 궁금했죠. 서독과 동독이 이제 막 통일이 되냐 안 되냐 막 이런 그때 타이밍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한 기자가 질문했다고 합니다. 언제부터 자유롭게 여행하는 것이 가능하죠? 이렇게 질문했대요. 그랬더니 그 기자의 질문에 이 폰터 샤보스키라는 사람이 즉시 지금부터 할 수 있어요 라는 말을 그냥 대본에도 없는데 원고에도 없는 말을 실수로 그냥 얘기했다는 거예요. 거기서 즉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냥 그 말에 밀려서 그렇게 결정되고 발표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불과 2주 만에 동독에서 서독으로 방문하는 사람이 300만 명이 됐고요. 열흘 만에 서독 여행 비자 신청자가 1030만 명이, 엄청난 거죠. 그리고 서독과 동독에 50개의 있는 통로가 생겼다는, 하루아침에 막 급하게 이 한 사람의 실수의 말 한마디로 막 급박하게 막 이루어졌다는 거죠. 이게 참 우리가 알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측면에서 예수님의 이 탄생의 뒷이야기를 이 시간에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는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이 태어나는 이야기의 그 앞 이야기 속에는 이 가이사 아구스토라는 센서스라는 명령으로부터 이제 시작이 돼요. 이 이야기가 1절에서 2절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시 한번.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토가 명령을 내렸어요. 로마 황제가. 그래서 다 센서스 해라, 호적하라, 이렇게 명령한 것이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 이야기가. 여러분 가운데 유럽을 여행해 보신 분 계세요? 유럽은 뭐 갔다 오셨나요? 다녀오신 분? 네, 우리 나라도 네. 다녀오셨어요? 아니, 아직 안. 아직 못 가셨고, 네. 저도 잠깐 독일의 프랑크푸르트에 아주 짧게 다녀온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 그 유럽이 되게 넓죠, 그렇죠? 나라도 많고. 근데 유럽의 어머니가 어딘지 아세요? 나라? 로마입니다. 로마를 유럽의 어머니라고 불러요. 그 말은 로마의 문명이 지금의 유럽을 낳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가 굉장했다라는 것이에요. 롬이. 그죠? 왜냐하면 유럽의 어머니가 지금의 유럽을 낳게 한 거죠. 로마의 뿌리가 굉장히 깊고 그 영향이 유럽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500년의 세월을 넘어서 지금까지도 영국, 바다 건너자, 영국은 사실 유럽 바다 건너잖아요. 거기까지도 뚜렷한 로마의 흔적들이 아직도 남아있어요. 그 정도로. 그런데 이러한 흔적과 영향을 생각해 볼 때에 당시의 로마 황제라면은 그 위세와 권위와 능력은 굉장하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미국 대통령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어떤 더 큰 위세와 권위를 가지고 있었다고 표현할 수 있죠. 그런데 그 황제인 가이사 아구스도의 그 황제의 명령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가이사 아구스도 영어로는 아우구스투스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 아우구스투스. 이 아구스도의 본명 원래 네임이 뭐냐면 가이우스 옥타비아누스예요. 가이우스 옥타비아누스. 옥타비아누스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옥타비아누스. 이 옥타비아누스가 원래 이름이거든요. 근데 그 옥타비아누스가 누구냐면은 우리에게 너무나 유명한 그 루비콘 강을 건넌 줄리어스 시저. 줄리어스 시저는 아시죠? 그죠? 줄리어스 시저는 그래도 기본적으로 그죠? 그 줄리어스 시저의 누나의 손자예요. 누나가 있었어요. 줄리어스 시저. 그 누나의 손자. 그러니까 옥타비아누스의 할머니의 동생이 시저야. 줄리어스 시저.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줄리어스 시저가 원래 황제였잖아요. 근데 그가 죽기 전에 그 유언장에 마지막 유언장에 자기의 손자뻘 되는 이 옥타비아누스를 계승자로 적어놓은 거예요. 사실은 먼 친척이었는데 그래서 시저가 암살당해 죽거든요. 암살당해 죽었지만 그 유언에 따라서 결국 옥타비아누스가 계승을 했고 이 옥타비아누스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경쟁자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황제가 되려면 얼마나 많습니까 경쟁자. 대표 중에 안토니우스라든지 그런 모든 사람들을 제압하고 BC 27년부터 41년간 로마의 황제로 자리 잡게 됩니다. 그러면 아우구스투스는 뭐냐? 이건 이름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우구스투스는 옥타비아누스가 원래 이름이고 아우구스투스는 존엄자라는 뜻의 호칭입니다. 그리고 이 호칭은 로마의 원로들이 만들어서 공식적으로 그 황제에게 명칭을 딱 부여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람이 엄청난 권위와 절대적인 존엄으로 로마를 다스렸던 황제 중에 한 사람이 가이사 아우구스투스 옥타비아누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가 예수님 탄생할 그 시기에 가장 그 권력이 최고의 정점에 있었고요. 그때에 이 아우구스투스가 명령을 딱 내린 거죠. 그러니 그 명령이 얼마나 힘이 있겠어요. 절대적 위험성이 있었겠죠. 그리고 그 센서스하라는 명령 한마디에 막 나라가 들썩거리고 왜냐하면 그 명령대로 안 하면 난리 나죠. 그렇죠? 그 권위가 있기 때문에 들썩거렸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로마의 그 호족법, 센서스하는 호족법에 따르면 호족은 항상 그 세대주만 하면 되는 걸로 되어 있었어요. 세대주라는 건 더 헤드, 가정에 더 헤드가 있잖아요. 저희 집엔 제가 이제 더 헤드, 뭐 가정마다 더 헤드, 세대주라고 그러죠. 그 세대주가 움직여서 등록, 레지스터하면 되는 것이에요. 근데 사실은 태어난 곳에 가서 호족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재산이 있는 곳에 가서 레지스터하는 걸로 그렇게 센서스 당시에 로마가 하게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 이 호적의 명령, 센서스하는 명령의 정말 그 목적은 세금입니다. 세금. 그죠? 세금을 걷기 위해서 더 많은 세금을 확장하고 확정하는 목적이죠. 왜냐하면 로마는 엄청난 군대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파워풀한 군대. 그걸 유지해야 되죠. 그 로마 하면은 길 아닙니까? 길을 다 그걸 만들려면 얼마나 돈이 많이 들었겠어요. 그 로마 하면은 뭐예요? 왕족들, 귀족들의 그 사치스러운 생활을 유지하려면 천문학적인 이 재정이 필요했다는 것이죠. 그랬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지금 가이사 아구스토는 이 명령을 내려서 어느 누구도 여기에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이스라엘은 당시에 식민지였잖아요. 콜로나임을 받고 있었죠, 롬에. 그러나 그런 상관없어. 누구든지 다 순종해야 되고 다 센서스 해야 되는 이러한 상황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에 따라서 그러한 전체적인 세계 역사 속에 팔레스타인에, 갈릴리에, 그리고 나사렛이라는 아주 시골 촌동네 한 레지던트죠. 주민이었던 이 조셉과 메리아도 신속하게 움직여야만 했다는 것이에요. 이런 상황 속에서 센서스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호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3절 5절에 보면은 이제 요셉과 다윗도 자기 동네 이제 나사렛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살고 있었지만 거기를 떠나 베들레헴이라는 이제 거기에 이제 호족하러 거기 홈타운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조셉의 어떤 재산이 있었는지 거기 홈타운이었어요. 그래서 글로 가는데 약혼한 그러니까 인게이지했던 메리를 데리고 임신한 메리를 데리고 같이 갔다. 거기를 가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어째서 지금 결혼 아직 안 했거든요. 그런데 아직 정식 부부가 아니에요. 그런데 결혼하기 전에 약혼만 했는데 왜 그 여인인 마리아를 데리고 호적하려고 베들레헴에 왜 데리고 가려고 했을까요? 여러분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봤어요? 왜 데리고 갔을까? 그냥 데리고 갔다니까 데리고 갔다 생각하죠. 여러분 당시에 약혼을 했다라고 했을 때는 약혼 제도 속에는 동침을 하거나 임신을 하게 되잖아요. 약혼한 상황에서 절대적으로 허락하지 않는 사회적인 그러한 어떤 이슈가 있었어요. 사회적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약혼했는데 같이 살거나 임신한다? 그러면 돌로 쳐서 막 죽이기도 하고 막 이런 어떤 제도가 있었죠. 그렇지만 약혼하는 순간부터는 뭐냐? 부부로서의 법적인 권리는 인정해 줬어요. 약혼을 하면은 네가 헤드야, 세대주야 이런 걸 인정해 줬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마리아와 약혼했지만은 세대주인 거죠. 법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혼자 가서 호적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굳이 임신했던 마리아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데리고. 그렇죠? 왜 데리고 갔을까라는 거. 왜 데리고 갔을까? 물론 임신하고 있으니까 이제 어디서 아기를 출산이 가까우니까 남편이 옆에 있어주고 싶은 마음도 있었겠죠. 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마리아를 나사렛에 그냥 혼자 두고 혼자 출산하는 것보다 더 위험한 거는 사실 데리고 가는 거거든요. 베들레헴까지 나사렛에서 거리가 85마일입니다. 85마일을 여러분 엄청난 거리인데 임신한 만삭의 여인을 데리고 걸어간다? 너무나도 가혹하고 너무나도 힘들고 위험한 일이에요. 근데 굳이 그거를 지금 강행하고 있거든요. 요셉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혼자 갈 수도 있는데 굳이 데려가는 이유는 혼자 있을 때 출산해서 위험할 수도 있다는 생각보다는 오히려 혼자 있으면은 이 나사렛에 내가 가고 혼자 있으면은 안 되는 어떤 사회적인 이유가 분명히 있었기 때문이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대에는 약혼만 했는데 임신했다?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임신했다? 이랬다가는 그걸 절대로 허용하지 않는 문화였어요. 그런데 거기서 마리아가 결혼도 안 했는데 애를 낳았어. 그때 그 동네에서 당해야 될 그 수모와 잘못하면 끌려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일들을 생각하겠죠. 요셉은. 데려가야 되겠다. 그래서 아마도 이 커플은 임신한 상태를 그 마리아가 임신한 상태를 끝까지 숨겨야만 했을 것이고요. 아니면은 야 여기 나사렛에서는 아이를 낳을 수가 없어. 우리가 다른 데서 아이를 어떻게 낳을 수는 없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는 시간을 가지고 보냈었을 수도 있어요. 이 시대적인 상황을 볼 때에. 여러분 당시에 여러분 지금과는 다르죠. 지금 옆집에서 애를 낳는데 뭐든 잘 몰라요. 그렇지만 당시는 동네라는 개념은 가족 공동체였기 때문에 그렇죠? 마을이 다 같이 사는. 그러니까 임신 사실을 숨길 수가 없죠. 그러니까 임신 사실을 숨기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은 엄청난 고통이고 너무나도 힘든 일이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요셉과 마리아가 성공적으로 잘 감추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여전히 변수들이 많이 있죠. 그냥 거기서 애를 낳았다가는 스캔들이 되는 거잖아요. 큰일이 일어날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다른 곳에서 출산을 한다고 해도 다른 곳으로 떠나야 되는, 그렇죠. 그 동네에서 아이를 낳을 수 없고 다른 곳으로 떠나야 되는 뚜렷한 명분이 없었다라는 거죠. 왜 다른 데서 애를 낳으려고 하는지 명분이 없죠. 그렇죠? 위험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요셉과 마리아는 사실 사방이 막혀 있고요. 어디서 애를 낳아도 다시 돌아오기도 어렵고요. 그 애 어디서 낳았어? 너 아직 결혼하지도 않았잖아. 이렇게, 그렇죠? 사방이 막혀 있고 답이 없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모든 마을 사람들 모두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방식으로 이제 정식으로 나사렛을 떠날 수 있는 황제의 명령이 딱 떨어진 거예요. 요셉과 마리아의 지금 가정에 이 명령이 이제 정식으로 자기가 떠날 수 있는, 그죠?
그리고 아마 그 명령을 요셉과 마리아는 야, 드디어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피하라고 말씀하시는 일인가 보다라고 느꼈을 수도 있어요. 합법적이고 당당하게 그리고 자연스럽게 나사렛을 떠나 다른 곳에서 아기를 낳을 수 있는 그 타이밍에 딱 호적 명령이 딱 떨어진 거죠. 이 타이밍에.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사실은. 이 마리아와 요셉의 그 뒷이야기 속에서의 이 명령은 사실. 따라서 여러분 결과적으로 보면 이거죠. 세계 황제, 그죠? 절대적 황제, 이 가이사, 로마 황제, 이 가이사라는 사람이 자기의 권위를 실어서 이 명령을 통해서 호적 명령을 내렸는데 그걸 통해서 온 세계와 만유의 진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나사렛이 아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하시는 일에 본의 아니게 결정적인 봉사활동을 지금 오히려 하고 있는 것이 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요. 많은 위대한 역사들은요. 사실은 누군가의 주도적인 계획, 누군가의 주도적이고 치밀한 실행이라기보다도 본의 아닌 제3의 어떤 힘과 역동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참 놀랍고 신비로운 일이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그냥 세금을 조금이라도 더 많이 얻기 위해서 센서스 명령을 내렸던 이 아구스토는 자기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당시 로마가 지배하는 세계 전체를 막 흔드는 명령이었지만 사실은 그 뒤흔들었던 그 로마 황제의 명령의 진짜 목적과 숨겨진 목적은 이 땅에서 이루어진 사건들 중 가장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그 일을 돕고 있는 일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가이사 아구스토의 호적 명령은 로마 제국의 막대한 세금 수입이 아니라 아기 예수의 바들레헴 탄생을 위한 조치가 되어버린 이 첫 번째 생각할 수 있는 크리스마스의 뒷얘기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만 여전히 요셉과 마리아에게는요 숙제가 남아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베들레헴에서 출산한 다음에 베들레헴에서 아기를 낳았어요. 그러면 이제 베들레헴에서 아기를 낳고 난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가야 합니까? 그렇죠? 그동안 초긴장 속에 살아왔는데 다시 나사렛으로 돌아갈 수도 없어요. 아기 낳고. 금방 가면 안 되잖아요. 알아볼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아니면 또 나사렛의 모든 삶의 기간과 기반이 남아있는데 거기 안 가면 어디를 갑니까? 그런 어려움이 또 여전히 남아있었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을 읽었지만 마태복음에 따르면은 하나님께서는 참 뜬금없이 동방박사라는, 여러분 동방박사 이야기 알죠? 동방박사를 움직여서 베들레헴 예수님이 탄생한 자리로 그들이 가게 하시죠.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 그들이 예수님께 바로 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계신 곳을 알려줬다가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그 베들레헴 동네에 또 왕이 있었어요. 헤롯이라는 그 왕을 찾아가서 아기 탄생, 메시아, 구원자라는 탄생 이야기를 이 동방박사가 들려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제 헤롯이라는 왕이 또 등장해요. 헤롯은 누굽니까? 헤롯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미치광이 왕이었어요. 권력에 눈이 멀었고 로마 황자에게 처절하게 아부하는 자였고 자기의 측근 가족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잔인했던 미치광이 사람으로 역사는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동방박사로부터 너희 동네에 메시아가 태어났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눈이 돌아버리는 거. 새로운 왕이 생겼다고? 그러니까 어떤 아이든 간에 다 잡아다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1살, 2살 밑에 어린아이를 모두 죽이라는 막 명령, 이상한 명령을 막 내리면서 이 아기 예수 살해 열망에 막 사로잡히게 되죠. 그런데 또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은 아기 예수를 어디로 피신시키냐면 애굽으로 보내요. 나사렛으로 바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애굽으로 다시 피신하게 하시죠. 여러분 그 당시에 안전하게 망명해서 보호받을 수 있는 유일한 곳이 애굽이에요. 애굽이 아니면 헤롯 왕의 시야에서 피할 곳이 어디에도 없었거든요. 결국에는 가이사처럼 미치광이 헤롯은 또 본의 아니게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데리고 나사렛으로 돌아갈 수 없도록 멀리 애굽으로 도망가도록 또 기여한 인물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리고 아기 예수님은 애굽에서 또 지내게 돼요. 그래서 나사렛 사람들이 더 이상 별달리 의심할 필요 없을 정도까지 자라고 그리고 난 다음에 드디어 나사렛으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거기서
이제 어린 시절을 또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애굽으로 가신 의미는 단지 헤롯의 살해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또는 나사렛 고향 사람들의 사회적 위협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해서만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이 엑소도스라고 그러죠. 출애굽을 완성시켜 주시는 자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과 또 그 의미가 거기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 엑소도스 나와야 되는 그 애굽은 뭘 말하는 거죠? 애굽은 바로 암흑 같은 죄의 세계를 말하죠. 죄의 세계. 우리는 이 죄의 세계에 우리가 굴복되어 있죠. 굴복되어 있다라는 죄의 세력에 우리가 갇혀 있다라는 것이에요. 보세요. 우리가 죽음의 그늘 밑에 살아야 됩니다. 그렇죠? 죽지 않는 자 없어요. 분노, 증오, 원망, 서러움, 우울함, 증오, 이 모든 것들이 죄의 세력인데 그 밑에 우리는 갇혀서 살 수밖에 없는,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갇혀 살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감옥 생활한다라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렇게밖에 표현할 수 없는, 죄에 사로잡혀 갇혀있는 그 애굽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거기에 노예로 있는 우리는 스스로 거기를 벗어나올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암흑 같은 죄를 상징하는 애굽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출애굽시키시기 위해서 이 애굽으로 어린 아기 예수가 가신 것을 상징적으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결국에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가이사, 그죠? 황제, 로마의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 화려한 보좌, 천하를 호령하는 것처럼 보였지만은 그의 그러한 명령은 결국에는 진정한 만왕의 왕이신 그 왕을 베들레헴 외양간 말구유로 안내하는 봉사활동하는 꼴이 되어버렸고, 또 팔레스타인의 왕이었던 헤롯은 그 미친아기 같이 어린 아이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살해 위협은 오히려 아기로 하여금, 예수로 하여금 출애굽을 준비할 수 있게 도와준, 애굽으로 피신하게 하는, 예수가 누군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일들을 하고 말았다는 것이죠. 이 두 가지의 이야기가 바로 크리스마스에 우리가 오늘 살펴본 두 가지의 뒷이야기라는 것이에요. 한 가지 측면을 더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마리아와 요셉의 입장을 조금 더 찬찬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만큼 애매한 상황, 또 힘든 자들이 어디 있었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는 결혼하기 전에 그들이 얼마나 사랑했겠어요. 그렇죠? 사랑했겠어요. 그런데 이 여자가 결혼하기 전에 남의 애를 가졌단 말이죠. 근데 거기다가 그 애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나의 지성, 내 지식에 근거하면 이건 다 거짓말이 돼야 돼요. 그렇죠? 내가 지금까지 경험해왔던, 나의 경험에 의하면 이런 일이 났다? 이건 완전히 분노할 일이죠. 어디 가서 다른 남자애를 가져와 놓고서는 또 거기에 하나님의 아들이래. 얼마나 이거는 그냥 내가 지금까지 가져왔던 모든 전제에 근거하면 내 머리는 분노로 터져야 되고 속이 뒤집혀야 됩니다.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고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 여러분, 그 애가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 이건 전무후무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고 정말 위얼드, 이상하고 완전히 이상한 이야기인 거죠. 적어도 내 감정, 내 의지, 내 지식, 내 경험으로는 이건 완전히 거짓말, 말도 안 되는 이상한 그런 이야기. 그게 바로 요셉과 마리아에게 주어진 이야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건 거짓말이에요 라고 외쳐야 할 수밖에 없는, 그렇죠? 자기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이거는 정말 세상이 미쳤구나, 그렇죠? 내 정서대로라면 죽을 것 같은 분노로 막 속이 터지게 되겠죠. 그런 일 아니겠어요? 그 둘을 생각해 볼 때. 하지만 여러분, 이들은 그 한없이 버거운 사실을 어떻게 결국엔 자기들의, 이건 정말 말도 안 되고 분노가 미칠 것 같지만 이것들을 자기들의 현실로, 믿음으로 그들이 꿀꺽 그냥 삼켜야만 했죠.
그렇지만 그것을 이해해서 삼킨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걸 어떻게 이해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세월이 많이 흘러서 지금 이제야 뭐 마리아와 요셉이 그래 믿음으로 받아들였겠지 뭐 이렇게 쉽게 이야기하지만 그들의 입장에서는 사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말도 안 되는 짓이죠. 그걸 믿음으로 꿀꺽 삼켜야만, 물론 소화도 잘 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꿀꺽 그냥 삼켜야만 했죠. 뿐만 아니라 이 엄청난 메시아를 잉태했다는 사실을 누구와도 나눌 수가 없어. 얘기해봤자 믿지도 않아. 누가 믿겠습니까? 그 말을. 이 비밀스러운 이야기, 말도 안 되고 세상에 공유할 수 없는, 세상에 함께 이해해 줄 수 없는 이상한 이야기를 그들은 자기의 현실로 받아서 지금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래. 말도 안 되는데.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을 볼 때 어느 것 하나 자기의 의지, 선택, 결정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모든 것이 다 일방적으로 막 찾아와가지고 막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 안에서. 그 현실이 막 찾아와가지고 나를 압도하고 내가 그 안에 그냥 살아갈 수밖에 없게끔 막 이끄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현실은 내가 선택한 게 아무것도 없어. 내 의지로 선택한 게 없고 그냥 다가오더니 그것이 내 현실이 돼버린 거예요. 거부할 수도 없고 삼켜야만 되는. 그것이 바로 요셉과 마리아의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여러분 우리들의 삶이 그래요. 우리들의 삶이 그렇습니다. 누군가의 결정에 의해서 끌려다녀야만 했던 우리들의 현실. 그런데 여러분 참 놀라운 건 그게 결국에 모두 다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것을 나중에 이제 발견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이었다. 여러분 바로 그것이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건이 이루어지는 방식이 바로 이런 식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드러난 그런 앞이야기는 되게 초라하고 누추하고 불안하고 요셉과 마리아를 볼 때 두렵고 초긴장 이런 것뿐이잖아요. 앞이야기는. 그렇지만 인류 역사에서 영원토록 가장 위대한 이 이야기, 세계를 호령하는 대단한 왕들조차도 자원봉사 요원으로 동원되어야만 했던 그 이야기, 예수님의 탄생의 그 뒷이야기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 결론적으로 우리들은 지금 우리를 둘러싼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지, 그죠? 내가 당장 얼마나 초라한지, 내가 얼마나 비참한지, 때로는 내가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고 힘이 드는지, 여러분 그게 어떻든지 간에 내가 지금 구유에 오신 예수님과 함께 그 예수님을 통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나의 그 억울하고 말도 안 되는 그 상황 가운데 내가 있는 중이라면 그 상황은 그 다른 어떤 종류의 더 나은 상황에 비해 전혀 꿀리지 않을 가장 위대한 여정을 통과하고 있는 중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거기에 그 주님의 뒷이야기가 분명히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뒷이야기에 우리는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크리스마스가 크리스마스 되게 한 뒷이야기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뒷이야기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대감을 안고 있는 그 뒷이야기라는 것이죠. 여러분 당장의 현실들은요 우리들의 앞이야기예요. 현실들은 우리들의 앞이야기예요. 겉으로 드러나 보이고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그 당장의 앞이야기 뒤편으로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당신의 이야기 뒷이야기를 쓰고 계시는 거거든요. 이게 너무나 분명한 것이죠. 그렇지만 지금은 그 뒷이야기가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고통스러워요. 현실은 고통과 초조와 긴장뿐이지만 언젠가 그 뒷이야기가 드러날 때에 그렇죠? 우리들은 상상할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 오늘 성탄의 뒷이야기에 숨겨진 메시지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함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 모두에게 틀림없이 밝혀지고 마야 할 내 인생의 그 뒷이야기가 반드시 있을 것을 믿는 그 믿음, 하나님이 써주시는 그 믿음. 예수님의 이야기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구나. 나의 삶에도 이 이야기가 있을 거라는 그 믿음이 오늘을 나를 압박하고 있는 모든 고통, 초조, 그 긴장을 뚫고 지나게 하는 방식으로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기여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주셨다는 것이에요. 오늘 그 은혜가 이 성탄을 오늘도 통과하면서 우리 모두에게 강력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앞이야기 뒤편에 하나님의 뒷이야기가 있음을 믿는 그 믿음이 오늘 우리의 삶을 통과하게 하는 은혜가 오늘도 성탄, 2025년 성탄을 맞이하며 같이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우리의 눈과 우리의 삶으로 이 모든 일들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펼쳐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